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프로이트 환경심사팀에서 일하고 있는 닉 코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닉 코민스키는 자신의 사무실로 온 신용카드 신청서와 또 광고지 따발 속에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한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이 초대장에는 나사렛 예수와의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초대 문구와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되어 있는 그 시간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닉은 처음에는 근처 교회에 전도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처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초대장을 돌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교회 행사라면 어떤 교회인지 이름을 알리고 싶어라 하는 것이 그 교회의 마음일 텐데 이렇게 감추고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할 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닉은 이게 사무실 동료들의 장난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도 이 사무실 동료들이 장난을 좀 많이 치기에 분명 이것도 사무실 동료들이 장난을 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닉은 이 친구들의 장난에 맞장구를 쳐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약속된 시간에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선 닉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나사렛 예수처럼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 하면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긴 머리에 원피스처럼 길게 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 말이죠. 닉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무실 동료들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레스토랑을 나가려고 하던 찰나 지배인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이름을 확인하고 예약된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성에게로 안내했습니다. 그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닉에게 악수를 청하며 닉 코민스키 씨 안녕하세요 예수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닉은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만일 장난이라면 사무실 동료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주변에는 닉의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왠지 불편하고 어색한 자리가 계속되어서 닉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탁으로 어색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본식과 그리고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그 식사들을 하나씩 서로 하면서 그리고 식사들 가운데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닉의 비꼬는 듯한 말투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라면 그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닉은 하나씩 비꼬면서 예수에게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식사가 진행될수록 둘의 대화는 사뭇 진지해졌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고통 그리고 가족의 문제 종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칠 쯤 되어서는 닉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고 헤어지기가 아쉬웠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나머지 닉은 헤어질 때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어보고 다시 만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에 예수는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적어주었는데요. 그가 집에 돌아가서 그 접어진 종이를 펼쳐보니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구절이 빠졌네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닉 코민스키가 장난이라고 여기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이 저녁 식사에, 이 만찬의 초대는 그의 마음을 열었고 그가 다시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는 아닙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고 재밌습니다. 아이들 이야기책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듯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바울과 그 일행은 자신들이 세운 계획이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다 막히게 되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곳곳마다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자신들의 욕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계획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선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라고 하신 것도,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무모해 보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계획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을 향한 최선의 선택이시며 사랑의 선택이십니다. 바울과 그 일행도 이것을 알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나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떨어졌을 때 내 인생이 망했다고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원했던 직장을 들어가지 못했을 때 내 인생은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혼, 내가 원하는 자녀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패하고 망했다고 느끼며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봐라, 네가 하는 일들이 다 잘못되지 않았느냐, 너는 또 넘어질 거야, 너는 또 쓰러질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기반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내 계획이 막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계획이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실한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길 원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자신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았던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조로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에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날씨도 좋았고 바람도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들은 드로아를 떠난 다음 날 네아폴리에 도착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순조롭게 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는요 240km 정도 떨어진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 언제나 이렇게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네아폴리 이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울이 이 길을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때 이 되돌아오는 것을 기록하기를 그때에는 5일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갈 때는 2일이 걸렸지만 돌아올 때는 5일이 걸립니다. 바람이 맞지 않으면 시간이 그렇게나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틀 만에 갔다는 것은 정말로 순조롭게 간 것입니다. 이 순조로움이 하나님의 계획에 더 확신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갈 때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아폴리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은 에그나티아라고 불리는 도로를 따라 16km를 내륙으로 들어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빌립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위치상 처음 만나는 도시라기보다는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지역의 큰 도시였고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이 이곳에 올 때 얼마나 기대하면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바울의 기대를 이 빌립보 지역에 보낸 그의 편지인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게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올 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기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겨지며 직장을 갈 때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겨지며 교회에 갈 때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느끼며 우리가 선교제로 갈 때에 우리에겐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가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빌립보 지역에 들어와 수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되어 그들은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를 보면 바울은 항상 도시에 들어가면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가 그래도 좀 더 배경 지식이, 배경 환경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성인 남자 10명이라고 하는 최소의 필요한 인원이 형성이 돼야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최소 인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없었단 얘기겠습니까? 최소 남자 10명이 없는 지역입니다. 대도시인데, 정말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유대인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따로 모여서 회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기도할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말하고 있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간 이유입니다. 강가는 유대인들이 예배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강가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는 소수의 여자가 모여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여자들,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소수의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방은 예로부터 꼭두선이 뿌리라고 하는, 저도 이 꼭두선이 뿌리가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꼭두선이 뿌리에 즙을 짜서 그 액기스로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이 당시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고급 옷감입니다. 그래서 이 옷감은 주로 로마의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장사할 수 없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되어야 했기 때문에 아무나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이 두아디라의 자주색 옷감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두아디라 지방에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여인이며 또 여성으로서 상업에 종사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는 두아디라 출신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기도하는 곳에서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가 전해지는 것, 소리의 파장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건 목마름이며 열망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듣지 않으면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건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를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 지방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의 교회가 우상을 섬길 정도로 그 지역은 우상이 만연한 지역입니다. 루디아는 어려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언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무엇 때문에 유대교회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그가 왜 자신이 익숙한 다양한 우상들의 신들에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루디아는 이것 때문에 빌립보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빌립보에 온 것은 사업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많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이루었고 이 당시 흔하지 않은 여성으로서의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직 닫혀 있습니다. 물론 본인조차도 닫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루디아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닫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안식일에 참여한 작은 기도의 모임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자신조차 닫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출장 중에 잠깐 들린 교회에서, 직장 동료의 권유로 참석한 직장 신우회의 모임에서, 커피 한 잔의 대화에서, SNS에 있는 짧은 글귀에서, 또 우연히 받은 전도지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갈망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갈망하십시오. 나의 익숙했던 종교의 습관, 주님을 향한 익숙한 마음으로 인해 열려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은 루디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뿐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자녀와 심지어 그의 하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공개적으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실 때에 주님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에 여러분과 관계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그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사용하여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어찌 보면 매우 초라한 그런 사역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3,000명, 5,000명씩 믿고 돌아오는 일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작은 소수의 여인 몇 명이 전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가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대단한 사역을 할 것처럼, 대단한 일들을 일으킬 것처럼, 정말로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기대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빌립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 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열린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또한 루디아를 통해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빌립보에 믿는 공동체, 교회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는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믿도록 하십니까? 오늘 주님께 우리가 물으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대하신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기대와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결단이 있다면, 그 목마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친 마음,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이 다친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익숙한 종교적인 습관과 간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는 결단의 고백으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와 주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외치며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포기 얹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우리의 병든 마음을, 우리의 병든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를 붙드실 줄 믿으며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